자, 우리 중도부 친구 오늘은요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자. 자, 같이 힘차게. 자, 시작.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중학생 시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근데 지금 약간 중학생 얼굴 같죠? 친구야 반가워. 친구 아닌가? 바로 선을 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중학생 때요 되게 좋아했던 과목이 있어요. 수업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뭐요? 사회. 왜요? 인간관계 잘할 것 같아요? 그냥요. 뭐요?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중국어. 리셔 이얼 막 이런 거 맞나요? 또 국어. 왜? 그냥요. 그래, 승주야. 미술 나 제일 싫어했어요. 미술. 그래, 도연아. 재혁아. 체육. 감사해요. 나 체육 시간 그렇게 좋더라고요. 체육 시간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체육을 좋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운동? 아니요. 왜 재밌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목사님에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요, 자유 시간을 주는 선생님은요, 체육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공감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자율학습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요? 그렇구나. 목사님 때는 없었거든요. 목사님 때는요 유일하게 자유 시간 마음껏 놀아라고 했던 그 분은 한 분, 유일한 한 분. 누구요? 체육쌤이었어요. 그래서요 체육쌤이요 수업 시간에요, 자 오늘은 자유 시간 이러면요 어떤 친구들은 축구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농구도 하고 목사님은 마피아 하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요 그 체육 시간이요 목사님에게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체육 시간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예요. 체육 시간이 재밌어가 아니라요 나에게 뭘 허락해서? 자유를 허락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유 좋아해요? 여러분 자유 좋아요? 그렇죠?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자유를 웬만하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시가 목사님이 자유를 준다면 여러분 어떤 자유를 원해요? 축구하는 거. 그럼 말씀할 때 공과 공차 이러면 좋아요? 또 게임, 또 자습.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자습. 그래요? 자며. 그렇군요. 여러분 왜 원해요 자유를? 쉬니까 아니라 졸려서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저게 핵심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이 자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자유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간섭받지 않는 거,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짜릿한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방해도 받지 않는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 이 자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삶을 되게 편하게 만들까요? 불편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 자유 원해요? 그 원하는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불행하게 만들까요? 왜요? 왜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스마일, 왜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고요? 자유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원해요? 그 원하는 마음이 때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되게 껄끄럽고 불편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되게 불행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언제요?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예배 가야 된다고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엄마가?
되게 부드럽게. 민서야. 아니야? 그러면 좀 시끄럽게. 민서야! 뭐 이렇게. 해,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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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야, 뭐 이런 식으로 깨워요? 이렇게 깨워요? 입으로 던지고.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이러한 자유를 원하는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10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제 4계명 뭘까요? 아니요, 제 4계명. 그 5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고,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4계명이 뭐냐고요? 안식일을 지켜라가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빠져라, 주일 예배 지켜라. 그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 4계명 여러분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죠.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겠는데, 학원에 가야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우리를 자꾸 간섭해요. 뭐라고요? 뭐 하래요? 예배 드리래요, 말해요? 예배 드리래요.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은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불행하다, 참 힘들다, 참 어렵다, 뭐 이렇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믿는 삶, 예수님의 믿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배웠죠? 어떤 신앙이라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죠,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신앙이었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과 기쁨을 주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앞에 건 다 모르겠고 정말 행복한 신앙이라고 했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불행과 아픔이 아니요 정말 행복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다 보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한 건 자꾸 나의 자유를 간섭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만든 것 같고, 이 시험 기간 나는 공부를 해야겠는데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로 그러면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실제로는? 목사님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나는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잘 들어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잘 들어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억제한대요? 자유롭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고 금지하고 나를 억제하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대요. 에? 다 같이 이것만 잘하죠. 왜? 민서 민서 왜 웃는 거야? 그랬어요? 민서는 행복한 것 같아. 시험 따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민서는 그냥 난 행복해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벌써 민서는. 그죠?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로 우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하는 자유가 뭐였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거 원한다고 했죠? 그쵸? 물어볼게요. 그 자유가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욱 선생님이 자유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요? 승재 오늘 장난 아니네? 야, 뒤에서 쩐다. 야, 쩐다.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뭘 의미해요? 여러분, 자유에는요 제한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 안에도요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오늘 치킨 드세요. 저 고대역 앞에 BHC 있죠? 가서 치킨 한 마리 가서 드세요. 돈은 내가 안 내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러분,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 고대역 BHC에 가서 무전 취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내야 되죠. 왜요? 여러분들이 치킨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간섭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도 어디 안에서? 돈을 내야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영화관에서 여러분 노래하면 돼요, 안 돼요? 영화관에서 막 갑자기 막 뭐가 빵 나오는데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일정한 간섭 안에, 즉 어려운 말 쓸게요. 목사님이요, 예속이라는 말을 쓸게요. 예속이란 말 알아요? 예속되었다, 속해졌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예속이란 말 알아요? 혹시? 예속이란 단어 난 안다 손. 그렇군요. 모른다 손. 안 쓸게요 말. 자, 포함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속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른다 손. 나 안다 손. 오케이. 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요 어느 안에 속해서 그 속한 장소 안에서 속한 어떤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유의 정의가요 어떠한 범위 안에서의 속하지 않음이 아니라요 어떠한 일정한 간섭과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어느 곳에서 속한 것이 자유라면 이 자유도 거짓된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참 자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참 자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내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그 참 자유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모든 걸 만드신 자유를 허락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맞는 사람에게 그 맞는 게 뭐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이 내 이름이 뭐예요? 사랑해요. 다른 애들 다 유전 이러는데 이 진짜요. 도현아. 여러분, 내 이름이 이준인데 왜 이준이에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걸요? 박명수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장명수. 순간 난 박명수 아저씨한테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줄 알고. 그렇군요. 장명수. 그죠? 목사님의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준걸준이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영웅이 되라, 호걸이 되라, 뛰어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주셨대요.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여러분, 자유를 지은 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께 그 자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에 대한 정의를 알려면 우리 누구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누구요? 체육 선생님, 하나님.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참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읽을게요.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18절 다 같이. 자, 준비됐나요, 승희야? 사랑해요. 자, 승희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니에요? 다 같이 읽을까? 오케이,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준비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성경이 이야기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자유의 정의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정의가 아니라요, 어디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똑똑하면, 좀 생각하면, 조금만 추론하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해방되었다는 것은 어느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였을까요? 죄로 해방되었으면 해방되기 전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 어디요? 죄죠. 여러분, 죄에 묶였으니까 죄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자유의 정의가 죄로부터 해방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거짓된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묶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는 뭐 어떤 상태예요? 죄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네, 아유 숨 차라.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뭐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기 전에,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래요? 어떤 상태래요? 제어가 어떤 상태예요? 죄의 종. 죄종이 말고 죄의 종. 죄의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의 종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대요.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거짓된 자유일까요? 거짓된 자유인데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자유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자유. 그래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내 아름다운 목소리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봐 줘봐요. 내가 이 목소리를 여자친구 꼬셨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봐요. 알겠죠?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박수 치는 거죠? 아,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어떻게 됐대요? 의에 대하여 뭐하대요? 의에 대하여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종에 된 사람은요, 그가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딱 하나인데, 이 자유도 거짓된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유밖에 없다. 비꼬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떤 자유가 참된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가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볼게요. 목사님 도와줄 친구 두 친구만. 그러게. 오케이, 잠깐만. 그래요. 도현이 하고요. 저기 아니, 재혁이는 안 데려갈래요. 저기 승주 하고요. 자, 일로 와봐요.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이제 도현이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죄예요. 네.
뭐라고요? 죄요. 오케이. 자, 승주의 정체성은 의예요. 뭐라고요? 난 의야. 의죠. 자, 너 뭐요? 전 죄요. 뭐요? 난 의야. 좀 귀여워요. 근데 의 같아, 그치? 좀 귀여워요. 사랑스러워. 자, 목사님이 나는 잘생긴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래, 그냥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 묶어줘. 야 이거 오케이 묶였죠?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해방해줘. 해방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참자유의 상태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자유의 상태, 죄에서 해방된 상태, 이 상태일까요? 어느 곳에도 예속되지 속하지 않는, 묶이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다시 죄에 묶어. 자, 해방 하면서 잠깐만. 승재야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들어가 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어떤 중간적 중립적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죄에서 해방돼서 어디에 다시 묶이는 거예요? 의에 묶이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요 죄의 종이지만 해방되어 이제 어디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의의 종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 17절에요 이 의의 종이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 다시 17절 준비 시작.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참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에 딱 묶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해방되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훈의 본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훈의 본, 하나님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교훈의 본이 뭐예요? 그걸요 어떻게요? 어떻게 순종한대요? 마음으로 순종한대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진심으로. 똑똑해요. 진심으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의에서 묶여있던 거짓된 자유에 묶여있던 그 사람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요? 의의 종으로 묶여요. 그 묶임의 참자유를 누리는데, 그 누리는 참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의 본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나? 바뀌었죠? 여러분, 그 정체성이 바뀐 게 오늘 말씀을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의의 종에게 묶여서 이렇게 살다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려서 이제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뀌었는데, 그 참자유의 삶은 자유의 삶은 뭐냐? 그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억지로 괴롭게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 오,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러한 자유의 삶을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쉽게 사는 방법 알려줄까요? 우리 한번 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9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어떤 비유를 하는데요. 너희가 맨 처음에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 우리의 몸을 어디에 내준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어떤 마음대로 하는데 내주어서 그대로 산 것처럼 이제 너희 지체를 어디에 내주래요? 어디에 내주래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래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래요? 거룩함에 이르래요. 여러분 그 의의 말씀에 교훈의 본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그냥 의에게 내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요 거룩하다가 아니라요 거룩함에 이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순종하는 거, 의의 종에게 묶인 삶은요 그 삶이 한 방에 100% 성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빵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의의 종에 묶여서 이제 빵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송해요. 죄의 종에게 묶여서 빵 해방되어서 의의 종에 묶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교훈을 보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마음의 진심이 뭐냐? 너의 지체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의에게 내주는 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지만 그 말씀 내가 너무 사모하고 내일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내주는 삶, 그렇게 내주는 삶을 통해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날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점진적 성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말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도에게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참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채로 중립해서 내 마음대로 간섭하는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고, 내가 정의하는 자유, 여러분이 정의하는 자유는 이제는 내가 의의 종에 속해서 나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따라 내가 힘있고 살아가는 게, 그걸 내가 내 마음으로 누리는 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 예배 나오는 것은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억압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그냥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게 예속되어서 자유롭게 살래. 그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유였죠? 아니면 의의 종에 예속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래. 너 주일날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래? 아니면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를 누릴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친구들을 미워하고 때려서 소위 일진놀이 하면서 남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구를 돌보고 아끼며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래?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의 종에게 묶인 거짓된 자유, 의의 종에게 묶인 참된 자유, 선택하기 어렵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거짓된 자유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망이래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와 반대로
의의 종이 맺는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이렇게 정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떤 자유를 쫓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냐? 참 자유를 쫓으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히려 그걸 통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참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동대문 친구들, 세상 사람들 누리는 자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마시나요? 맛없던데요. 누구야? 걸렸어. 아빠가 졌어. 아빠 스킬. 다양한 친구들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 안 하고 부모님이 드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월병 맞으면 부러워요? 부럽긴 해요? 솔직해요. 부럽긴 해요. 그렇구나. 네,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날로 거룩함에 이르러 자꾸 의의 종에게 여러분의 지체를 드려. 이제는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요,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자 내 평생 꿈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시는 거,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이자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를 사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